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러 방법 중에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소화한 다음에 그것으로 다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꿀벌이 여러 꽃들을 찾아다니면서 당분을 섭취하여 그것을 꿀로 토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그 마음에 담아서 다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로 들면 그가 자신이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깨달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로서 혹은 기도로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제목이 되기도 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1편에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묵상하며 배우는 길인데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과는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매우 아름답고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게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편에서 우리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길과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바다를 보면 다 똑같은 바다인 것 같지만 배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항로를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항로를 벗어나면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하기 쉽다고 합니다. 하늘에도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길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어쩌면 재미도 없고 불편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며 그 안전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살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아니고 서야 할 곳이 아니고 앉지 말아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은 일반적으로 죄, 악, 불법을 뜻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꾀라고 번역된 단어는 충고, 조언, 의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면 악인들은 로마서 1장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충고하는 말이 바로 악인의 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삽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이가 많은 신하들의 조언도 들었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충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인들의 지혜를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따랐다가 나라가 분열되고 둘로 나뉘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 교제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또 어떤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짓 정보가 우리의 일상을 심히 어지럽히는 시대입니다. 숱한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기도 하고요. 거짓 뉴스들이 진실한 뉴스인 것처럼 퍼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거짓과 참을 분별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지요. 어떤 분들은 사실과 거짓을 분별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런저런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다양한 거짓 뉴스들이 전송되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자신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결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신자들도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떼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허황된 말에 부하내동하게 되면 결코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인의 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위치에 함께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의 꾀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언어라고 말을 한다면, 죄인의 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일종의 사상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경건한 사람이라도 하마터면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그 마음이 변하여서 그 경건한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던 그 삶이 흔들리게 되어서 위험에 빠질 뻔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자라도 죄인의 길에 유혹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증이 난 사람이 물을 들이키듯이 악인들이 하는 말, 죄인들이 하는 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홀려서 그것이 옳은 것으로, 또 그것이 참된 삶의 길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갈 수 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길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가 오만한 사람입니까?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행복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불신자들 틈에 끼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동조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초점이 자신들의 행복과 야망의 실현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신자들인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서 그들이 말하는 행복 공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가 가야 할 길을 살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가야 할 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이 성도의 삶, 복 있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참된 복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 외에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가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환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얼굴에 수심을 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좋다고 여길 만한, 심지어 성도들이라도 구하고 찾고 원하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 참 좋습니다. 돈이 있어서 좋은 자동차를 타면 장거리를 운전하여 가더라도 훨씬 피곤이 덜합니다. 잘 지어진 값비싼 집을 들어가면 겨울에 추위나 여름의 더위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것이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여행을 갈 때도 1등석은 저가 항공을 타고 가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여유가 있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 복 있는 경우입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할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행복하게 여길 만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꿈을 꾸고 깨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분명 좋은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큰 심판의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들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너무나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습니다. 마치 생시처럼 매우 현실감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꿈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꿈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깨고 나면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시편 73편의 저자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였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악인의 형통함은 한갓 꿈과 같은 것이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여기고 누리면 복이라고 여기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해악을 끼치거나 우리에게 죄라고 말할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누리는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1계명, 2계명 또는 아주 딱딱한 속죄 제사법, 화목 제사를 드리는 법, 이런 계명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에 속한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계명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훈과 훈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들, 하나님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들, 이렇게 율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교훈, 삶의 지침들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명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대를 설치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갓 사람들이 집 짓고 살아가는 그런 일에까지 관여하셔서 무슨 지붕에다 난간대를 설치하는 일까지 계명으로 주시는가 싶은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형제를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셔서 그저 한가롭게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것들을 율법이나 계명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갓 새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하는 것에 교훈을 담아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계명을 통해서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은 복잡하고 딱딱하고 지루한 것으로만 여길 수 없는 것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면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늘 그분이 주시는 율법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되새기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남을 배려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이 이 사람답게 사는 교육을 하게 되죠.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면 안 된다, 또는 어른을 보면 인사를 잘해라, 이런 잔소리들을 부모가 자식들에게 늘상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부모가 가르치는 이 잔소리들을 잘 마음에 담아서 그 교훈과 그 부모가 주는 그 훈계 아래서 살아가면 큰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사람이 살아가는 많은 삶의 좋은 그 가르침들을 부모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의 가르침을 멸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지탄을 받고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법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육신의 부모는 항상 지혜롭거나 옳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라도 그 교훈이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셔서 그분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3절이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깨달은 바를 따라서 다시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1편의 저자가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자세히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을 관찰해 본 결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은 한때는 왕으로서 형통한 것 같았지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깬 것처럼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였던 다윗은 처음에는 고난의 시간들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지만 갈수록 그의 삶은 형통함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형통과 복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의 결과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므로 반대되는 복 있는 사람은 알곡과 같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 알곡과 겨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았더니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오히려 성도의 인격과 삶의 열매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한번 저를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부안해동해서 주식을 했다가 무슨 큰 돈을 벌었다, 코인을 했다가 무슨 대박을 쳤다, 그런 말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삼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살게 하시는 또 교훈하시는 그 말씀들을 되새기고 그 아버지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런 삶을 꾸준히 1년, 2년, 10년, 20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교훈으로 물들어가는 사람,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처럼 꽉 찬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매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잠시 있는 달콤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리저리 부안해동하고 흘려다니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속은 비어지게 되고 마치 알곡이 없는 쭉정이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사는 사람은, 그래서 정말 충실한 알곡처럼 된 사람들은 의인의 회중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이 헛되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보여주는 그 말에 귀를 홀리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들이키듯이 그들의 교훈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귀를 기울여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알곡으로 익어가게 하시옵고 충실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은 친정자 집사님이